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무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설교하고 묵상하지만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늘 얕은 물가에서 헤엄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언젠가는 저희가 창이라는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받겠습니다. 또한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 1장에서 4장 1절까지는 유다 백성의 죄악과 그들에게 닥칠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흐름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간을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찌하든지 죄에서 돌이켜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교드렸지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인간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는, 이것이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2절부터 6절까지는 남은 자들이 회복되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9절에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하는 모습은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의 수많은 남자들이 다 죽게 되어 남자를, 남편 될 사람을 찾기가 힘든 사회가 될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라는 말은, 의식주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터이니까 제발 나를 아내로 받아 주기만 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사회였습니다. 남자는 한 여자의 남편이고 보호자이고 자녀들의 아버지이고 보호자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예배의 주관자이고 가족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는 사람이 이 남편 아버지죠. 이스라엘에서 남편의 존재는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에게 결혼할 남자가 없다는 것은 가정을 이룰 수도 없고 더 이상 보호받을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한 남자에게 7 여자가 달려들어서 과부 신사를 면하기라고 하지만 어림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또
절망적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사회에서 정말 혹독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나오는 그날이 심판의 그날이라면 2절에 나오는 그날은 회복의 그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인간들의 죄에 대하여 무섭게 심판하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파멸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진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후에는 반드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뒤따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심판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문자 그대로 폐허가 되고 다 망한 줄 알았는데 그 잿더미 속에서 싹이 나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잿더미에서 솟아난 여호와의 싹, 연약하기 그지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싹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에는 이 3절 말씀에 언급한 남은 자 개념, 즉 그루터기 신앙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큰 나무를 베면 그루터기만 덩그러니 남게 되고 초라해 보이지만,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조금 있으면 새순이 돋아납니다. 남은 자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끝까지 진리의 자리를 지킨 소수의 성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소수의 무리지만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의 이름을 반드시 기록하여 그 이름을 거룩한 자라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이 4절에 심판하는 영,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소멸하는 영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심판하는 영이 내게 역사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못 견디게 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책망하게 하십니다.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하면 심판하는 영이 아닌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태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김 받게 하시고 우리가 흘렸던 더러운 핏값을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심판하는 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소멸하는 영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태워주십니다. 그리고 5절 6절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를 은혜의 장막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주시고 책임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본심에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고 구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장차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고 되지만 어떤 데는 상징적으로 더 깊은 의미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이 다음 11장에 가면 그 1절에서 오늘 4장 2절에 언급한 여호와의 싹이 무엇인가를 더욱 자세히 언급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싹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상징하고 7장 14절에서는 임마누엘로, 9장 6절에서는 아들로, 그리고 11장 1절에서는 싹과 가지로 각각 묘사합니다. 2절 말씀, 이제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하면 2절 말씀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답고 영화로우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화롭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어진 그 구원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결과가 너무나 아름답고 영화롭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를 책망하셔서 애통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떠나게 하심으로 소멸하는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이 자신의 백성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는 먼 날 이루어질 메시아의 구원을 미리 내다보면서 예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사후에 에레미야를 보내서 예언하시는데, 에레미야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본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과 심판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는 끝났다, 다 틀렸다, 소망이 없다 말하는 그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를 내가 만나 주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어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아파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반드시 우리를 되돌려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지만 징계가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서 자식들의 허물에 대하여 책망하고 징계하지만 그건 부모의 본심이 아니에요. 징계 후에 반드시 안아주는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지금도 항상 능력의 팔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때로는 우리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를 마음 아프게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응답의 징조가 없은 것처럼 보여도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믿음으로 붙들다가 오늘 말씀에 예언된 이 그루터기 사랑, 남은 자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의 사랑, 평강의 사랑을 꼭 체험하시는 복된 인생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초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받을 그 참 처참하고 비극적인 그 삶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도 오늘 2절부터 6절까지는 그러나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아버지의 마음,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서 회복할 인류의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어 때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 이 험한 세상에서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본심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때때로는 우리의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고 응답의 조짐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로서 마침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 표현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확신하고 끝까지 붙들다가 마침내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약속의 말씀을 실상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이 심판이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다는 것, 오늘 1절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주어질 고통을 모습을 보이지만은 더 많은 부분을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사랑 붙들겠습니다. 확신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예배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1절 말씀을 통하여 범죄한 그들, 돌아오지 않은 그들이 받을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징계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아버지 반드시 회복시킬 나머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 속에 이어질 이 여호와의 싹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것을,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인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아버지, 때로는 어떤 동서남북 아무 조짐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 십자가에서 생명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십자가 사랑에 표현된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사랑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마침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은총을 반드시 체험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꼭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총, 만남의 축복, 아버지 구원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가은들이 기도한 주의 백성들 아버지 만나주시고,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해 주셔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 만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임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